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상식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을 7번을 하시게 되는데, 어제는 3가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3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스스로도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디어에 등장하는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거룩하다거나 구별되었다고 라는 그런 느낌을 갖기보다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고도 좋은 결과를 맺기를 기도한다거나, 분명하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신앙의 고난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증오하고 저주하셨던 위선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신앙인인 것입니다. 신앙은 분명히 초월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기적과 표적 같은 초월적인 신비의 영역에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동시에 이성과 상식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위대한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라는 것은 교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모한 자들은 신앙을 앞에 내세우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 신앙이라는 표현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들이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일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을 넘어선 신앙은 사람들에게 위선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참 이 사람들 희한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를 보면 어떻습니까? 말은 그럴듯하고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보면 이성적이고 이성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것이 많음에도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바로 욕심과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하냐?
늘 정신이 맑고 깨어있고 술 취하지 않고 가정을 잘 돌보고 정상적으로 일의 순서를 알아서 일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적격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받아야 된다, 뭐 치유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 상식이 없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고 성경과 신앙만 아는 사람은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목회자나 감독,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를 임직하고 그들을 선출할 때 그 자격을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책망을 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이며 초신자는 아니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 이런 자격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지도자의 자격은 엄청난 통찰력과 신비한 영성과 신령한 영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도자의 자격은 일반적인 상식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상적이고 성숙한 행동이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상식에 속한 일들을 해라.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하면서도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식 밖의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신앙이라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반 상식을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 이전에 일반적인 태도, 일반적인 자격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격을 생각하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표리부동한 행동을 하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여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상식적인 것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복음, 성경적 지식으로 전도가 된다면 우리는 성경책만 가져다 주면 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경적 지식, 신앙적 열정과 함께 반드시 바른 태도와 질서 있는 몸가짐과 온유함,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과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인 말들,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신앙이라 포장하며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있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정상적인 사고와 맑은 정신, 바른 방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례한 행동, 비인격적인 행동, 비상식적인 행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비성경적인 신성모독은 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온전하며 인격적인 행동과 태도를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입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입으로 쌍욕을 내대고 저주를 내대고 비난과 비평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게는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생각은 바른 생각인가? 나의 행동은 바른 행동인가? 세상에 모범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바른 믿음 속에 변화를 받아 언어와 행실의 모범이 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참된 신앙인의 길을 가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위선자의 모습으로 세상에게 비난받고 비판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 바른 행동과 바른 생각, 질서 있는 몸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바른 행동과 바른 언어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며 사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한 성령으로 한 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능력 공급받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